마태복음 12장 22절에서 37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때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왔거늘 예수께서 고쳐주심에 그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며 보게 된지라. 바리새인들은 듣고 이르되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하거늘 만일 사탄이 사탄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니 그리하고야 어떻게 그의 나라가 서겠느냐.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아멘. 예수님은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죽기 사역을 통해 치유하셨습니다. 이에 사람들은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며 흥분합니다.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라는 위기감을 느낀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죽기 능력 자체는 부인할 수 없으니 죽기 사역 자체를 악마적으로 규정하여 예수님이 바알세불을 힘입어 죽기 사역을 한다고 말합니다. 이는 예수님이 바알세불의 부하이며 예수님을 통해 역사하시는 성령이 바알세불의 영이라고 주장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에 대해 예수님은 귀신의 왕의 힘으로 귀신을 멸한다는 귀신왕국 분열설은 실체와는 거리가 멀며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도래시키는 메시아로서 성령을 통해 숙지 사역을 베푸시는 것이라고 반박합니다. 예수님이 광야에서 사탄의 시험을 이기심으로 예수님의 사역을 방해하지 못하도록 사탄을 결박했기 때문에 죽기 사역을 베푸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유대 축기사들을 인정하면서 예수님의 축기 사역을 마귀적이라고 규정한 것은 그들이 단지 예수님의 정체성을 오해해서가 아닙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사역을 거부하는 의지적인 불신앙을 가졌기 때문에 예수님이 성령의 능력으로 축기 사역을 베푸시는 것을 목격하고도 축기 능력의 근원이 바알세불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성령을 거역하는 말은 이들의 악한 마음과 독사의 자식이라는 이들의 정체성을 반영합니다. 바리새인들은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이러한 악한 말을 근거로 심판받을 것입니다. 열매로 나무를 알 수 있듯이 말로 사람을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갈수록 예수님에 대한 거부와 배척이 강해집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고 노골적으로 예수님의 사역을 비방합니다. 그럴수록 그들의 정체는 더 명확히 드러납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우리들이 깨달아야 할 것은 첫째로 22절로 27절 말씀처럼 매사에 하나님의 아름다운 은총을 발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22절로 23절 말씀처럼 예수님이 눈 멀고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을 쫓아내십니다. 이를 본 무리는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라 하며 그가 메시아이심을 인정합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다릅니다.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거부하고 되려 귀신의 세력과 한 통속이라고 주장합니다. 바리새인들은 24절 말씀처럼 예수님이 귀신의 왕 바알세불의 힘으로 귀신을 쫓아냈다라고 말합니다. 큰 귀신이 작은 귀신을 쫓아낸 것처럼 예수님이 바알세불의 힘으로 작은 귀신들을 몰아냈다고 합니다. 실제로 우리가 무속인들이 하는 게 바로 그런 거죠. 무속인들은 귀신을 섬기는 자들입니다. 여러 귀신들이 있습니다. 동자 귀신, 장군 귀신, 처녀 귀신, 별의별 귀신들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신내림 받은 섬기는 소위 그 주인 귀신, 그 귀신의 힘을 빌어서 사람들 사이에 벌어지는 여러 가지 일들, 그런 일들에 대해서 점도 치고 또 구술하는 것은 그 사람 속에 있는 귀신을 쫓아내는 거거든요.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바리새인들이 마치 바알세불이라 하는 귀신의 왕의 힘을 빌어서 귀신을 쫓아냈다 하는 그런 행위를 실제 오늘 우리 현대 이 시대에서 바로 무속인들이 행하고 있는 거거든요. 사람들이 참 어리석게도 그렇게 그 귀신의 힘을 빌어서 귀신을 쫓아내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들은 오히려 그들 스스로가 그렇게 서로 싸우는 겁니다. 큰 귀신이 작은 귀신을 쫓아내고 역시 더 큰 귀신이 그 속에 들어가서 귀신의 왕노릇을 하고 있고 사람을 올가매고 힘들게 하고 누군가 그러더라고요. 귀신은 10가지 중에서 9가지 그 9가지를 뺏어내고 한 가지 그들이 원하는 걸 들어준다. 그러니까 사람 속에 있는 가장 다급한 거 그거 하나 이루어주게 하고 나머지 9것은 다 뺏어가 버리는 겁니다. 결국 또 그 가운데 문제가 생기면 또 그 가운데 하나 들어주고 9가지 뺏어가 버리고 항상 귀신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귀신에 사로잡혀 버리면 헤어날 방법이 없는 겁니다. 왜? 문제 하나 해결돼서 이제 됐다라고 하면 또 다른 문제를 야기시켜서 그걸 가지고 또 나머지 그 삶을 올가매 버리는 거거든요. 결국 부탁이 좋아하는 사람, 정치기 좋아하는 사람 보십시오. 못 벗어납니다. 하나 해결받았으니까 거기에서 못 벗어나고 또 문제가 생기면 또 찾아가서 또 자기의 삶을 거기에 저당 잡혀버리는 거죠. 무당들은 항상 그래서 귀신의 앞잡이 노릇하면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무당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해서 사람들의 과거를 알아맞추고 또 문제를 해결한다 하지만 그 인생 역시도 귀신에게 저당 잡힌 몸입니다. 그래서 과거에 이 브라이언 박이라는 이 사람들의 이 전화를 받고 이렇게 그들을 구원하는 그런 사역을 하시는 목사님이 계시잖아요. 그분한테 전화 한 통이 들어왔습니다. 자신은 정신은 무당인데 그날따라 모에 올린 듯이 그렇게 이 라디오 프로를 듣다가 이 브라이언 박 목사님하고 전화 통화가 됐대요. 전화 통화가 됐는데 그동안 이 점을 치면서 무당 노릇을 하면서 그 삶이 완전히 망가져버린 거예요. 괴롭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그 목사님하고 통화하는 중에 목사님이 그 여인이 너무 불쌍해서 통화하는 중에 그렇게 같이 기도하면서 우시면서 자매님 이제 나랑 같이 저를 따라 기도하시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영접 기도까지 끌어내셨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목사님이 그분이 부산 영도에 사시는데 그 자신의 인맥을 통해서 그 영도 지역에 아시는 목사님하고 이렇게 그분은 또 다니면서 이렇게 부흥회도 많이 인도하시고 하니까 계속 그 교회를 소개시켜 줬는데 그분이 그 교회에 등록하셔서 열심히 신앙생활 하시면서
이제 완전히 벗어나는 거죠. 그리고 그러면서 과거에 자신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무당 노릇을 하면서 어떤 그 영적인 괴롭힘을 당했는지, 그래서 그분이 자기 밑에 거느들인 새끼 무당들, 소위 이제 제자들, 그 제자들까지 다 전도해서 그렇게 예수 믿게 만드는 그런 일들이 TV에 나오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귀신을 섬기면 좋을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제 어릴 때도 보면 항상 집집마다 보면 이 굿하는 집들이 있었거든요. 굿한번 하기 시작하면 계속해서 그 사람들은 거기 얽매입니다. 문제 하나 해결받으면 또 굿해야 되고, 또 문제가 생기면 또 굿하고. 왜? 해결 한번 받았으니까. 거기에 굿가 뚫리는 거예요. 귀신은 귀신입니다. 그래서 귀신의 세계는 그렇다. 그래서 그들도 그렇게 마치 예수님의 사역을 귀신의 사역이다 라고 그렇게 치부해버리고 예수님을 그렇게 몰아가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25절로 26절 말씀처럼 귀신이 귀신을 쫓아내면 어떻게 그 나라가 서겠느냐라고 말씀하시고, 귀신의 나라는 깊은 결속력을 가지고 악을 행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계속해서 예수님은 27절 말씀처럼 만약 바알세불의 힘으로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라고 반문을 하십니다. 여기서 너희 아들들은 바리새인 집단의 구성원을 말하지요. 바리새인의 구성원 중에 귀신을 쫓아내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자도 바알세불의 힘으로 쫓아내는 꼴이 되는 거죠. 그러면 그런 말을 한 바리새인들은 죽게 하는 구성원들에게 강한 항변을 받을 것입니다. 같은 사건을 보고 그 안에서 23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아름다운 은총을 발견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24절 말씀처럼 가장 더럽고 추한 해석을 하는 그런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세상 속에서 마주하는 어떤 사건 안에서도 부정적이거나 추한 면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름다운 은총을 발견하는 사람이 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28절로 32절 말씀처럼 성도는 성령의 사역을 인정하고 감사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3장을 보면 예수님은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시고 성령에 이끌려 광야에 가서 사탄의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4장 11절 말씀처럼 예수님은 사탄의 시험을 이기셨고 사탄을 떠났습니다. 예수님은 28절 말씀처럼 자신이 성령을 힘입어 죽기 사역을 하셨고 이는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는 증거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죽기 사역을 하는 것은 29절 말씀처럼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세간을 강탈하는 것과 같은데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강한 자인 사탄을 결박하셨기에 예수님이 권능을 베푸실 수 있는 것입니다. 30절 말씀처럼 예수님과 바리새인의 대치 상황에서 중립은 없습니다. 바리새인의 주장에 완전히 동의하지 않는다 해도 결국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다면 결과적으로 예수님의 반대편에 남아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31절로 32절 말씀처럼 자신의 죽기 사역을 바알세불의 역사라고 말하는 바리새인들이 성령을 모독한 죄와 성령을 거역할 말하는 죄를 범하고 있으며 그런 죄는 사하심을 얻지 못한다라고 경고하십니다. 하나님의 영을 귀신의 역사로 규정하는 것은 명백한 신성 모독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잘못된 소문을 듣거나 오해하여 거역하는 말을 하면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성령을 통해 역사하시는 것을 직접 확인하고도 성령을 부인하며 거역하는 것은 분명히 의식적으로 예수님의 반대자 입장에 서서 성령을 대적하게 됩니다. 성령과 대적하는 관계는 성령을 통해 예수님의 죄 용서 사역이 적용되는 가능성을 닫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자는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거역하는 죄가 어떤 죄에 해당되는 것인가? 우리는 그것을 제대로 분별해야 됩니다. 모르고 하는 것은 예수님도 용서받을 수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모르고 남의 얘기를 듣고 그렇게 한 것은 그도 용서받을 수 있지만 직접 보고도 그 본 것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그 사역에 대해서 오해하거나 잘못된 대적하는 대적자가 되면 그건 용서받을 수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성령을 거역하는 죄가 뭐지? 라고 했을 때 자칫 잘 이해가 되지 않을 때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우리는 이해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성령의 사역을 인정하고 감사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성령은 예수님을 통해 이루신 하나님의 사랑을 각 사람의 마음에 부어주셨습니다. 우리가 주인 되었을 때에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이것이 다 성령으로 인해 우리에게 적용된 것이므로 이를 시인하고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33절로 37절 말씀처럼 말이 우리의 영적 상태를 평가하는 기준이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33절 말씀처럼 나무와 열매의 비유를 드십니다. 바리새인들이 성령을 거역하는 것은 마음은 선한데 단지 신학적 지식이 부족하거나 오해가 있어서가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나무와 같습니다. 나무가 좋으면 좋은 열매를 맺고 나무가 나쁘면 나쁜 열매를 맺는 법입니다. 예수님은 성령의 힘으로 귀신을 쫓아내셨습니다. 귀신을 쫓아낸 것은 좋은 일, 소위 좋은 열매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좋은 분, 곧 좋은 나무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좋은 일을 보고도 예수님이 바알세불의 힘을 입은 나쁜 분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말로 성령을 거역하는 것은 34절 말씀처럼 그들이 독사의 자식이라서 마음에 가득한 악을 입으로 말하기 때문입니다. 바리새인들은 독사의 자식들입니다. 그들은 독사, 곧 사탄이 낳은 자식들입니다. 35절 말씀처럼 그 안에 독기 가득하기에 악을 토해냅니다. 야고보서 3장 1절로 11절 말씀처럼 말은 말하는 사람의 마음과 정체성을 반영하므로 심판의 근거로 작용합니다. 따라서 36절로 37절 말씀처럼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을 것이며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말로 정죄함을 받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바리새인들은 성령을 거역하는 말을 함으로써 자신들이 악한 마음을 가진 자며 독사의 자식임을 드러냈습니다. 이에 근거해 그들은 심판날에 신문받고 정죄받을 것입니다. 악한 말을 하는 자를 신경 쓰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심판날에 신문을 받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화 중에도 서로서로 인신적인 비방을 한다거나 혹은 상대방의 마음을 건드리고 또 악의적으로 비방하는 그런 말들, 그 말들이 얼마나 참 죄악된 것인가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이 혀, 말하는 것, 그런 것들을 항상 우리 예수 믿는 사람도 조심해야 됩니다. 특히 분노했을 때, 마음이 요동쳤을 때, 그래서 나 스스로도 절제가 되지 않을 때는 사실상 말하기를 중단해야 됩니다. 시비는 항상 거기서 붙는 거거든요. 누가 먼저 추파를 던진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우리가 발끈해버리고 그렇게 해서 하는 말들을 대부분 다 실수하게 되어 있고 그럴 때는 그 말이 상대방에게 결코 덕이 되지 않고 독이 되어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듣기는 속해야 돼, 말하기는 더디하고 입술에 가수꾼을 세워달라고 그렇게 우리가 기도해야 될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기도생활을 오래 하신 분은 그냥 상대방이 나를 비방하고 또 어떤 특정한 상황에서 내가 뭐라고 변명할 수 있지만 그럴 때 그냥 빙긋이 웃고 입을 닫아버립니다. 그게 참 지혜로운 겁니다. 그러면 말한 사람이 부끄러워지거든요. 한참 열을 내서 뭔가를 얘기하는데 듣는 사람이 오히려 싹 웃어버리고 미소를 짓고 그래요. 그리고 입을 닫아버리고 아무 말도 안 하면 오히려 그 상황 자체가 흐지부지 끝나버리는데 그런데 거기에 대놓고 서로 핏대를 올려버리니까 그때부터 문제가 심각해지고 커지는 겁니다. 걷잡을 수 없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결국 두 사람 다 상처를 받게 됩니다. 교회 안에서 항상 우리는 그런 걸 조심해야 됩니다. 오랫동안 신앙생활했고 내가 오랫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잘 내 마음속에 담고 있다라고 하는 그 증거가 바로 그런 데서 나옵니다. 그렇지 못하면 내가 지금 영적으로 문제가 있구나. 내가 지금 뭔가 기도에 뭐가 막혀 있구나. 내가 제대로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구나. 그걸 빨리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야 그 다음 2차, 3차 실수가 나지 않습니다. 대부분 보면 그런 경우를 당하게 되면 그때부터 이제 2차전이 시작이 됩니다. 그 상황이 종결됐죠. 그 다음에 이제 자기 주변의 사람을 끌어모아서 그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나는 이게 아닌데 왜 이 사람이 나한테 이렇게 얘기를 했지? 아마 이 사람은 이래서 저래. 계속해서 2차, 3차전이 벌어집니다. 그럼 여기서만 끝이 납니까? 이쪽 상대방이 똑같습니다. 그런 말을 들으면 더 발끈해서 봐라 이 사람은 이렇다. 내가 이렇게 했는데 또 저기 가서 저런 말하고 있고 이 사람은 이래. 교회 안에 분란이 끝이 없습니다. 참 부끄러운 일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면서 늘 상대방을 헛되게 하고 내가 조금 영적인 혹은 인격적인 모욕을 당했다고 해서 그걸 가지고 계속해서 말에 꼬리를 물고 넘어지면 결국 교회는 분열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성도들 사이의 문제는 항상 거기에서 일어납니다. 나 하나 입 닫고 하나님 앞에 가서 모든 걸 내려놓고 기도하면 해결된 문제인데 나 하나가 그걸 하지 못해서 결국 더 문제가 심각해지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됩니다. 말씀 안에 깨어 있어야 됩니다. 기도 가운데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못하고 영적으로 잠들어 있고 기도 가운데 깨어 있지 못하면 결국 그게 문제가 되는 거죠. 근데 문제는 항상 열심히 있는 사람이 그렇습니다. 왜? 억울하거든. 나는 열심히 그렇게 했는데 왜 저렇게 얘기를 해? 나를 그렇게 비방을 해? 나는 열심히 했는데 그 열심히 내 의가 되어버립니다. 항상 우리는 무익한 종입니다. 열심히 했다 그래서 그거 가지고 자랑할 것도 뭐 있습니까? 주님은 생명을 나에게 주셨는데 우리가 자랑할 게 뭐가 있습니까? 우리 항상 무익한 종이다라고 하는 자세를 가지면 그런 일들에 대해서 발끈발끈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게 내 의가 되니까 발끈하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했는데 네가 뭔데? 주님 앞에서 우리가 뭘 내세우겠습니까? 그래서 항상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우리를 드러내기도 하고 또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도 하고 혹은 교회 안에서도 덕을 세우기도 하고 교회를 어지럽히기도 한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날마다 쏟아내는 말들이 우리의 영적 상태를 평가하는 기준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의 입이 하나님을 높이는 영광스러운 도구가 되고 이웃을 살리는 구원의 도구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의 사람들은 성령으로 인해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 이루신 선한 이적과 사랑을 경험합니다. 그러나 성령을 부인하는 독사의 자식들은 갈수록 악을 쌓고 악을 입술로 토해냅니다. 저항과 비방으로 악한 실체를 더 드러냅니다. 그들의 실체를 깨닫고 하나님께 심판을 맡겨야 합니다. 그러므로 매일의 삶 속에서 성령의 사역을 인정하고 감사로 받아들이되 부정적이거나 추하면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름다운 은총을 발견하는 사람이 되고 우리가 날마다 쏟아내는 말들이 우리의 영적 상태를 평가하는 기준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며 우리의 입이 하나님을 높이는 영광스러운 도구가 되고 이웃을 살리는 구원의 도구가 될 수 있는 그런 복된 한날의 삶을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말씀 앞에 섭니다. 주신 말씀처럼 우리가 정령 혹여 성령을 모독하는 그런 영적인 죄를 범하고 있지는 않은지 하나님의 역사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겪은 것이 아니고 또 나를 미워하는 자가 겪은 것이라면 그걸 극구 부인하려고 하고 성령의 역사를 표면시키려고 하는 그런 악한 본성이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 예수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속에는 죄악된 본성이 있습니다. 우리는 전적으로 부패하고 타락한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항상 우리가 말씀 앞에 서 있어야 하고 기도에서 무너지지 않아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 악한 마음이 말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혹여 우리가 말에 실수가 많다고 한다면 더 조심해야 할 것입니다.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더더욱 조심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목회자들이 위험한 것이 그런 것입니다. 주여 종의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시고 좋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잘 받고 나쁜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 입술을 닫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남의 눈에 티를 볼 것이 아니라 내 눈에 틀보를 먼저 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함으로 항상 교회가 평안하고 서로서로 독려하고 또 서로서로 위로하고 부모주고 격려하고 아름다운 그러한 말들을 함으로 교회가 더 아름답게 세워지고 우리가 세상 가운데 주님의 제자로서 그렇게 세상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우리의 입술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런 입술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